여러분,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사진을 보여주지 않아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로댕에 생각하는 이 사람의 이 작품은요, 그 작품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단테의 신곡 중에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성의 고뇌한 채 생각에 빠져 있는 그 작품을 이렇게 예술로 승화시킨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옥 문 앞에서 생각을 깊게 한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고 또한 마음의 고민도 하고 어떠한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좀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면 좋겠지만 이미 지옥에 다 다다른 상태에서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남자 이 작품을 보실 때 나도 마지막에 고민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요? 사람이 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서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바쁜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공부 때문에 미루고, 직장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미루고, 취미 생활을 하다 보니 미루다가 결국은 그 생각을 다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진리가 가치로 대신되어지는, 마땅해야 할 중요한 생각들은 다른 곳으로 대치되어져 버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당연히 해야 할 생각이 근심으로 대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오늘 이 시작이 너희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14장 1절에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13장 36절에 3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호기 있게 주님에게 나와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죠. 제가 스승이고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목사님 가시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꽤 고마울 것 같아요. 참 고맙다, 그런 말을 그냥 말이라도 해주니 정말 고맙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찬물을 그냥 쫙 끼얹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근심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3장 36절 후반절에 보면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해 놓고, 지금은 네가 능력이 없어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네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언지를 남겨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할 수 없어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돈, 내 인생, 내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하는 세상 가운데, 또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껏 어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당신이 부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그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도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멋진 사람처럼 보여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좋은 차를 사고 내가 하는 나의 가치로 어떠한 일들을 이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 자신만만해하고 참 보기 좋다라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공동체의 행복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너무 중요하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선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요즘만의 트렌드가 아니라 말씀을 보니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인간 본성 안에 아주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고요, 할 수 없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내가 제자이긴 하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근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던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하나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결정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꼭 갖춰져야 할 그 결정적인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공허한 겁니다. 뭘 해도 공허하고 뭘 해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를 지켜보면 그 대화의 내용이 평행선이에요. 여러분, 기차의 선로가 결코 만날 수 없잖아요. 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그것을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육에 머물러 있었기에 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양상이 동문서답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상당히 동문서답의 내용으로 일관되어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각을 갖춰놓지 않고는 그 요한복음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목마르고 공허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띄워주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막 띄워줘요, 니고데모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셨던 내용이 뭐냐면 솔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니고데모의 말과 예수님의 답변은 상당히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어요. 티키타카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그런 소리로 나를 띄우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 줄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거듭남의 문제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을 꼭 집어
이야기로 접근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대화의 양상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못할 걸? 네가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근심이 생겨나는 제자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 처방전을 어떻게 제출해 주시냐면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믿음을 처방전으로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근심을 믿음으로 처방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근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 이게 바로 주님이 제자들과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2002년도에 최고의 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이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학상을 받은 자는 경제학자, 그 다음에 어떠한 여러 가지 있죠. 심리학자가 심리학상을 받으려면 심리학자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다니엘 카너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경제학자가 받아야 되는데 심리학자가 경제학상을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어느 한쪽의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는 박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어느 한쪽인 면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박사로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능력 있는 박사는 두세 분야를 통합하고 섭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라야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한 분야의 전공 분야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학계에서는 별로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통합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경제학자가 경제학상을 이 심리학자가 받았던 것을 좀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 어떠한 주장을 그가 했었냐면, 심리학 이론 중에 고전 경제학 이론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이 고전 경제학 이론이 뭐였냐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존재를 어떻게 하면 그 위에 경제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를 논리를 폈는데, 이 심리학자는 아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그의 모든 논리를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행동과 어떠한 일들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성적이고 싶이 하나 상당히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물건을 살 때, 경제 활동을 할 때 이성적으로 이 물건의 값을 따져서 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먼저 영향을 받고 이 감정적인 것이 먼저 끌리기에 이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간은 합리적이다라는 그 논리에서 시작을 했기에 뭐든지 물건 하나를 만들 때 합리적인 측면에서만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아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에 먼저 영향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감정을 먼저 터치할 수 있는 기업인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였어요. 설득력이 있죠. 여러분, 인간은 인간 자체로만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나 또한 감정적으로도 인간이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는 특출한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몰라요. 나는 내 자신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내가 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르는데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설명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나 내지 감성이나 그 이상의 것을 두고 봐야 인간이 참으로 이해가 되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더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온전히 사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맥락을 우리가 보면 제자들은 확고히 육적인 것으로 생각을 진행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으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내가 딱 짚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면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떠한 상황이든 할 수 있죠. 으쌰으쌰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육적으로 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의지의 말만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다 하면 뭐 방언을 하고 막 통성기도를 하고 애언의 신유의 은사를 막 행하는 분들이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한계를 결코 거기에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 일부예요. 여러분, 김포공항 우리 마을에서 가깝잖아요. 근데 그 김포공항을 여러분 통해서 이제 해외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항공사에 A자가 붙어 있는 자가 있고 B자가 붙어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B자는요, 보잉사의 그 회사에서 만든 그 비행기 제품이고요. A사는 그 유럽에서 만든 에어버스사에서 제작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고 가는 그 비행기의 A자인지 B자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어디에서 만든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두 기종이 어디가 좋은가라고 생각한다면 좀 우리가 이해가 좀 빠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에어버스는요, 조종사에게 많은 고난을 주지를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비행기가 LA로 간다 그러면 LA로 날아가는 그 가운데 몇 킬로로 가고, 그죠? 고도를 어느 정도로 가고 항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항로를 크게 벗어나면 그 내재되어 있는 컴퓨터가 자체적인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급하게 선회하지 못하도록 계속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수를 했을 그것을 아주 최소한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미국에서 만든 이 보잉사의 비행기는요, 이 조종사에게 많은 고난을 줘요. 갑자기 선로를 확 바꾸어도 그 조종사에게 모든 고난을 허락해 줍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비행기가 날아가는 항로를 벗어나서 쌍둥이 빌딩으로 막 몰고 있는데도 이 비행기 자체 프로그램은 그 어떠한 것도 통제할 수 없었어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것을 거부하고 육적인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근심과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의 예수님의 처방은 뭐냐?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근심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처방전을 주셔서 그 믿음의 약을 먹고 이 근심을 싹 몰아내기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근심을 믿음으로 처방전을 주고 이제 본격적인 그에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치료가 뭐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허락하시면서
그들의 근심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정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도마는 그것에 대해 손을 들어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은 질문을 못해요. 왜 못했냐? 이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못한 거예요. 아니,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것을 꾸미지 말고 내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뭐가 궁금한지, 내가 갇혀있지 않는 게 뭔지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응답을 받고 말씀을 계속 펼쳐보며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묵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궁금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 말씀을 계속 연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100%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궁금한 게 있으면 손을 들었던 도마처럼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갑자기 목사님 손을 딱 들고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미지의 것이 있어. 나도 모르겠어. 그게 그 원인이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관심 있어 하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로 원한다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뭘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죄라는 게 뭘까요? 막혀 있는 겁니다. 끊어져 있는 겁니다. 눌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막힌 공간이 열리고 눌려 있는 것이 눌림을 자유롭게 되고 끊어진 존재가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길이에요.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막혀 있고 눌려 있고 끊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심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하여 가면 너희들은 나와 연결될 수 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영어로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라는 말은 밖으로 난 길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인 것으로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바로 애굽이에요.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 가득가득 차있는 우리를 다시금 영적인 것으로 끌어내어 우리를 엑소도스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어요. 왜? 우리는 마음껏 갈 수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길을 통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길이 되시니 그 길 대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철원에서 군대 생활할 때 선임이 막 처음에 전입을 하는데요, 민통선으로 들어가요. 이번에 우리 노예 어느 목사님이 저와 같은 군단의 바로 옆부대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5군단 5포병 야단에서 제가 포병으로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우리 5포병 여단의 자부대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30분을 그 부대 이야기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동지를 만난 것 같고, 그분도 석인데 저는 회계라 더 가깝게 느껴지고 꽤 오랜 시간을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고참이요,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옆길로 새지 마. 온통 지뢰밭이야. 너 들어봤지? 지뢰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 지금 몇 명이 발목 잘려서 후송 갔어. 내 뒤만 졸졸 따라와. 얼마나 두려워요. 캄캄한 밤에 내 뒤만 졸졸 따라오라고 하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그 내용관에 들어갔더니 다음날 딱 눈을 떠서 보니까
큰 연병장이더라고요. 누가 연병장에다 쥐레를 심어놨겠습니까?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쥐레밭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 쥐레밭에서 안전지대는 뭘까? 그것은 선임이 나를 인도해 주는 그 길이 쥐레밭의 안전지대겠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철길이 되어 주십니다. 열차가 두 개의 난 철로를 운행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에요. 두 길을 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길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때요?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탈선하게 되겠죠. 그러나 열차는요, 만들어지기를 예수라고 하는 그 철길 위에 달릴 때에 자신이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달란트를 100% 다 발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진리와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는 뭘까? 길이요 진리. 진리는 예메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주는 것, 이게 진리예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역할, 든든한 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진리로 우리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서 어떠한 것도 막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마지막에 뭐예요? 생명.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생명, 여러분 이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 놓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해 호도스, 해 알레테이아, 해 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의 영어 문자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관사 the를 붙인 건 뭐냐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것을 우리가 the를 붙이는 것처럼,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처방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혼동과 근심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구원의 진리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태국을 단기 선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뭐 한 2번 다녀왔죠. 한 번 다녀왔나요? 2번 다녀왔죠.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요, 저희가 직항로가 없어서 방콕으로 갔다가 우본으로 꼭 넘어가야 돼요. 우본에 우리가 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화물을 붙일 때에 그때 특이한 제도가 있었어요. 인천에서 수화물을 붙이면 곧바로 우본에서 받아보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요. 저희 단기 선교팀은 공연을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짐이요 어마어마했어요. 더 추가 요금을 부과해서라도 막 짐을 엄청나게 갖고 갔습니다. 방콕에 딱 도착했더니 리더인 저로서는 짐 하나만 없어져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A-A-2, A-3 다 확인하면서 짐 찾고 그걸 또 트럭을 이용해서 싣고 또 우봉공항까지 또 가는, 그 국제공항에서 지역공항으로 이동해서 또 그걸 수화물 붙이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이 되는 시간인지요. 근데요,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붙이니까 방콕에서 우본 지역공항으로 가는 그 시간이요,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끼리만 사진 찍고 커피 한잔 하고 막 너무나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까, 막 소망과 기대가 막 부풀려진 상황에서 그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될 그 시간이 잠시 경유하는 그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근심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 시간이기보다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유 있게 지내다가 때가 되면 다음 비행기 타 갈 수 있는 여행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근심에 벗어나
주님의 그 길에 비행기를 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모든 것은 다 쓰레기와 같이 여겨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